오늘 11월 28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경험하여 항상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멸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주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6절에서부터 7절까지 8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했을 때 이 마음의 모습들은 참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서울은 모든 것의 중심이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참 서울이 높은 지역은 아닌데 꼭 서울 간다면 올라간다 그러고 지방으로 가면은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서울은 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뭐 재산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곳이 서울이고 나머지 지방은 다 낮은 자리에 있는, 그래서 내려가고 밑으로 가는 이와 같은 것이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 서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중심으로 사는 것들이 있죠. 정치의 중심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지만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은 어디죠? 강남입니다. 강남이 제일 값이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또 아주 정말 잘 사는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사람, 소위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강남은 1973년, 74년 그 정도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한강 제3한강교 한 군데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한남대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고 그 넘어가는 곳에는 정말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되는 것 같은 아주 궁박한 지역이었고 잠실은 말 그대로 뽕나무를 키우던 지역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기도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서 사법고시도 붙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데 변호사가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가, 그렇지만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몰락하고 추락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뭔가 성공한 것처럼 느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가 세상에 마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또 그것이 더 큰 착각은 뭐냐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도 5년짜리 임시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5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받으면서 대통령의 그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개 마치고 감옥 가거나 또는 대개 마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평생 동안 받다가 죽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모두 허상과 같은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몰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점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닥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꾸로 자꾸 올라가려만 하고 그거 올라가면 저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올라가서는 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뭐냐면 낮아지는 마음이고, 바로 그리고 중심보다는 항상 변방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요,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죠. 정치 권력이 거기 있었고, 로마 권력이 있었고, 또 종교 권력도 있었죠. 대제사장 중심의 성전 권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룹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중심의 말하자면은 학자 그룹들이 있었죠. 성경학자들 그룹,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랍비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종교 권력도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제사 중심의 권력이냐 아니면 지식 중심의 권력이냐 했을 때 하는 사두개인 중심으로 했던 대제사장은 바로 성전 권력이었고, 그리고 또 율법사나 랍비 중심으로 했던 것은 지식 권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출신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출신은 탄생한 것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변방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궁벽한 곳입니다. 지금도 나사렛 찾아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께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 나다니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죠. 무슨 천개천에서 장미가 피겠느냐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잠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지만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근처에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주님께서 선택했던 사람들은 호숫가에 많은, 바닷가에 많은 물고기 잡아서 파는 어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변방 지역인데, 더군다나 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변방 지역은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변방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주받은 지역, 어둠이 내려앉았던 지역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궁벽한 지역이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비참함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많았고 병들고 신체적인 결함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바닥을 치는 사람들, 밑바닥 인생들, 몸에서 비린내 나는 인생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중심에서 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중심에 서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그 생각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중심부에 서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딘가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아멘의 고백이 터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